예, 시편 14편은 7절로 되어 있고 시편 53편은 6절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거의 내용 대동소이해요. 그래서 누가 이름을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무신론 시편이다 뭐 이런 말을 해요. 이거를 가지고.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래서 그냥 무신론자의 시편이다. 무신론자가 썼다는 게 아니고 무신론은 잘못됐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종교개혁에 큰 토대를 놓은 우리 오늘날 장로교, 우리 신앙의 그러한 모태가 되는 것이 칼빈의 신학이죠.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 제1권 1장 1절에서 모든 건전한 지혜는 두 가지로 이루어졌는데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아주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명한 이야기겠죠. 생명의 지혜, 참 지혜, 건전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또 세 가지로 이루어졌는데 그가 계신 것을 알고 오늘 이제 1절에 보면 없다 하도다 이렇게 하는데 칼빈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두 번째는 참 이게 참 멋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지식.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지. 우리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 계신다는데 뭐로 우리가 사닥다리가 놓이겠어요. 영광을 돌리는 것을 알고. 참 뛰어난 이야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참 심오하죠. 하나님의 계신 것과 그에게 영광을 올리는 것과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외에 우리 인생에 유익이 뭐가 있겠냐.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지식은 서로 다른 지식이 아니라 한 지식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가 계심을 알고 그에게 영광 돌리는 그 예배의 지식을 얻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유익이요, 열매요. 그것을 알고 그러면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은 뭐냐?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은 사실상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두 가지 비유를 듭니다. 첫 번째는 깊은 골짜기에 샘의 근원으로 올라가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려면. 그래서 사실 인간은 어디에서 났냐? 뭐 세상 철학자들도 많은 질문을 던지잖아요. 아무도 답하지 못하죠. 왜요? 질문을 던지는 내가 어디서 났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질문이 가능합니까? 이미 질문 자체가 한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원되는 샘으로 올라가야 된다. 우리 자신을 알려면. 참 이것도 되게 모호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근원되는 샘으로 올라가야 된다. 인간의 지식은 어떻게 보면 저 샘에서 막 저 끝머리까지 와가지고 그냥 쓰레기도 섞이고 그냥 팍 퍼지고 그걸 우리는 좀 순수한 지식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지식도 저 끝머리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하는 것은 바로 빛을 이야기하는데 하도 우리는 이 눈으로 보는데 눈의 이야기인데요. 하도 더러운 것만 봐서 하도 회색만 봐서 조금만 밝아도 그냥 하얗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 눈이 이미 온전치 못하다는 거예요. 하도 더러운 것만 어두운 것만 보니까 조금만 밝아도 그냥 밝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제가 하란에서 한번 학회에서 갔을 때 그 박물관을 갔어요. 그러니까 렘브란트의 야경꾼이라는 그게 그냥 탁 있어요. 그런데 그저 루브르 박물관에서 봤습니까? 하란에서 봤어요. 조금 근데 혼돈되는데요. 저는 제가 렘브란트를 압니까? 그냥 뭐 중고등학교 때 미술책에 나왔으니까 이름은 알지만. 그런데 진짜
제가 봐도 저 먼데 있는 사진이 빛이 쭉 보이는 푹 튀어나온 것 같아요. 정말요. 제가 그런 거 처음 생각해 봤어요. 빛이 툭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을 잘 그린다 하는구나. 진짜 잘 그리는 사람인갑다, 이 사람이. 한창 다른 그림에는 사람도 없는데 그 그림 앞에만 다 모여있어요, 사람들이. 야경꾼인가 그 유명한 그림이 있어요. 사람들 나와 있는데. 그래봤자 인간이 아무리 잘 그려봤자 그걸 우리는 밝다고 하는데 절대 강선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전부 상대적인 그런 가치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유로 들어요. 하나는 저 삼각주의 끄트머리에 푹 퍼져 있는 그거 가지고 인간이 순수하니 어쩌니 이야기하는데 샘의 근원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한 가지는 이미 우리는 그냥 우리 자신의 어두움에 죄에 물들어서 조금만 그냥 착해도 그게 착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착하지 않은데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을 아느냐? 간단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면 거울 앞에 나를 서면 거울 앞에 내가 서면 육신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래서 다듬기도 하고 빗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영혼을 다듬고 빗질을 하려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하나님 앞에 서야 우리 영혼의 빗질이 된다. 하나님 앞에 서야 내 영혼이 보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는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모든 인간의 지식이 헛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 비춰봐야 아는데 전부 뜬구름 잡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거울 보면 확실히 알잖아요. 거울 안 보면 이건 지금 몰라요. 제가 이게 볼펜이 묻어 있는지 뭔지. 거울 보면 볼펜이 묻어 있구나 알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여호와를 오늘 사실 여기에서 시편 14편과 53편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은 모든 기준이 없어요. 전부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소견대로. 사사기에 나오듯이 그들이 자기 소견대로. 사사기가 암흑기잖아요. 그때 가장 두 군데나 나오는 말, 각자 소견대로 하였더라.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말을 쉽게 말하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은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를 믿어야 하지니. 그러니까 믿음의 제일 첫 번째 종목이 바로 그가 계신 것이고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지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두는 겁니다. 우리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속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사실상 표현하는 것이 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지니라. 사실 성경은 참 그렇죠.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뭘 하라라고 하기보다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 말에 힘이 세다고 우리의 다리가 억세다고 아니나 그의 인자심 그리고 그를 경외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도다. 여호와가 계신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도무지 우리는 뭐를 해야 상을 받고 뭐를 해야 벌을 받는지 모릅니다.
아주 상이 넘치는데 훈장이 100개인데 아무 쓸모 없습니다. 훈장은 녹 안 씁니까? 뭐 무공 훈장은 녹이 안 쓰냐고요.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이. 여호와가 없습니다. 이 무신론은요. 왜 여호와가 없다는 이 무신론은 왜 위험한가 하면 자기가 신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자기가 신이에요. 자기가 옳아요. 그러니까 싸워요. 그러니까 죽여요. 그리고 위인이다. 그리고 다 착각에 한상에 빠져요. 다 그 한상에 빠진다고요.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의 계심, 그것이 칼빈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 했다면 잠언에서는 여호와의 계심을 어떻게 표현하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가 계시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뭐예요? 여호와는 마땅히 경배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뭐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는 것, 그건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는 여호와를 알고 인정한다는 그 자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칼빈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가 계신 것과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을 아는 지식. 그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이거죠. 그게 잠언에서는 뭐냐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잠언 1장 7절.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 그리고 명철이다. 이 지식, 지혜, 명철 이 세 단어가 계속 도돌이비 같이 나오거든요. 잠언에. 그 다 첫 번째 머리는 뭐냐? 뭐가 지식이고 뭐가 지혜고 뭐가 명철이냐?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우리는 경외를 잘 알죠. 자주 말씀을 나누었죠. 나는 갈 수 없으나 끌려가는 것. 두려움이에요. 경외는. 경외는 본래 단어가 두려움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외자가 한자로 두렵다는 뜻이잖아요. 참 좋습니다. 이 한자가. 근데 영어로만 보면 그냥 외자예요. 두려워할 외자예요. 그냥. 그럼 우리는 경외잖아요. 우리는 경배가 있는 두려움이잖아요. 참 멋있는 말이죠. 경배가 있는 두려움. 두려워하지만 끌려가는. 두려워하면서 도망치면 그건 멸망이에요. 그건 멸망입니다, 여러분들. 두려워하면서 도망치면 멸망이에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돌리면 소금 기둥이 돼버려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아멘. 고개 돌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불이 내리든 유황이 내리든 하나님 바라보면 살 길을 내세요, 하나님이. 고개 돌리면 안 돼요. 뭐 잘 돼가 아니야? 뭐 벌써 내 주변 살피고 내가 지금까지 잘 걸어왔냐? 이러면 안 돼요. 이게.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했냐? 이러면 이제 다윗이 인구조사 하듯이 그게 가장 큰 거 문제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러니까 여호와가 계시다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입니다. 두려워합니다. 도망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드리잖아요. 회개하면서도 예배드리잖아요. 이게 은혜라고요.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막 내 마음을 주장해서 여기 예배 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끌고 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끌어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내어놓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라면 두려워 불 떠는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죄를 내어놓고. 그게 바로 경외죠. 사실상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은 이게 말이 될지 모르지만 객관적으로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 이걸 우리가 무신론자라고 하고요.
주관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도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성경에 하나님은 인정하는데 내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는 인정하는데 나의 하나님은 아니야. 이런 것을 우리가 종교라 그래요. 신앙과 종교의 차이는 그거예요. 신앙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데, 종교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고, 저 인도의 하나님은 인도의 또 신은 부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가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객관적인 인정과 주관적인 인정이 함께 있어야 돼요. 나에게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바로 그의 현존을 인정하는 것이죠. 오늘 2절의 말씀해 보세요. 하늘에서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이게 바로 주관적인, 내적인 인정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살펴보신다 이 말이에요.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이게 핵심인 거예요. 핵심인 거예요. 아까 우리 이제 경외라고 했죠. 제가 그래서 잠언 말씀을 인용했죠. 경외, 원천으로 올라간다. 지각이 있어 여호와를 찾는 자가 있는지 살펴보려 하시는데 3절에 다 치우쳐 더러운 자고 1절에 보면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들의 하나님, 그의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전부 내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창세기 말씀은 모세에게 주고 계시록의 말씀은 반모섬의 요한에게 주고 그게 아닙니다. 성경입니다. 경. 성경이에요. 성서가 아니라. 경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계시의 말씀이에요. 계시의 말씀은 진리가 불변해요. 영원해요. 창세기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요셉을 감옥에서 요셉을 구덩이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의 돌보심이 오늘날 우리 가정에 우리의 생업에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상 타락은 뭡니까? 존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거예요.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 뭐냐? 객관적으로만 부인하는 거. 객관적으로 부인 안 할 수도 있어요. 가인도 하나님 그러면 내가 벌 받는데 그래도 하나님 주어로 삼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돌보심을 떠나는 거예요. 지각이 없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 말씀이 있지만 사실상 5절의 말씀을 보세요.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53편 똑같은 편이니까 한 번만 넘기고 제가 이 말씀만 보고 마칩시다. 53편 5절 보세요. 이거는 14편에는 그대로 안 나와요. 조금 다르다 이거 있죠.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쓸데없이 두려워한다 이 말이에요. 두려워할 걸 두려워하지 않고 두렵다는 말은 경외라 그랬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쓸데없는 거 두려워합니다. 쓸데없는 거 두려워해봐요.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더니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경외합니다.
예배드립니다. 그러나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같이 할까요? 기도의 조건이다. 모든 사업이든 모든 세상의 일이든 다 기도하라고 나에게 주신 조건이에요. 그게 결론 아니에요. 그게 세상에 무슨 힘든 게 있든 뭐가 있든 그거 보따리 챙겨서 기도하러 올라오라고 주신 조건들이에요. 그래서 지각이 있어 그를 찾는 자 있는가 살펴보나 하나도 없도다. 이게 타락한 인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주셔서 여호와를 찾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그래서 예배가 귀한 것입니다. 예배는 내가 예배 온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 우리를 불가항력적으로 끌고 오셔서 여기서 예배드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오. 여호와는 그의 인자심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하셨고, 지각이 있어 여호와를 찾는 자를 기뻐한다 하셨고,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급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믿음이 없이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친히 행하리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모든 근심, 염려, 두려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는 두드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